반갑습니다. 청년부 여러분. 오늘은 GBS 11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해요. 사도 요한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위대한 말이에요. 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모든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속성을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보든 말든 상관없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신적 속성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조화를 유지한 채 존재한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선하심, 자비, 은혜, 신실하심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 질투 그 안에서도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참된 의미를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참 행복한 사람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참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라고 로마서 5장 5절에 말했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세 가지 사항을 짚고 넘어가자면, 먼저는 부음받음이라는 동사를 한번 살펴보면 문자적으로는 흘러나오다 또는 비워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많은 양이 풍성하게 흐르는, 그러니까 사실상 범람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넘쳐 흐르는 거예요.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서 약하고 변하기 쉽다는 느낌이 아니라 깊고 압도적인 느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 동사의 시제가 완료 시제인데 완성된 행동의 결과로서 고정된 상태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람했던 물이 가득 찬 채로 남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우리 마음에 넘쳐서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죠. 셋째로, 이러한 지식을 심어주는 것은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모든 신자,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령님의 정규적인 사역의 일부로 묘사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사역은 무시하고 특별한 은사들에만 열중하는 경우도 보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부어주심으로 화평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일상적인 사역을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성령께서 부으시는 이 신적 사랑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거룩한 땅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고 이 땅을 밟으려면 경외함이라는 은혜가 필요해요. 이제 다시 사도 요한에게로 돌아가 볼게요. 요한의 진술에 대해서 두 가지 주제를 보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 좀 더 쉬운 이해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인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요한의 진술이 성경의 나머지 진술들을 전제로 한다는 말이죠.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민족과 나라를 세우시고 이루게 하시고 정복과 사로잡힘과 그로 인한 포로 생활로 통해서 백성들을 연단하셨고 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내버리시고,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이미 멸망된 상태였죠. 그리고 언젠가는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의 진술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가 똑같은 문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던 진술을 살펴볼게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요한일서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라고 말이 시작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는 말이에요. 이 두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진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는 말씀,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잘못된 개념을 깨뜨리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한 번에 한 군데밖에 있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약을 초월하시고 편재하시죠. 계시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변덕스럽고 동요가 심한 사랑,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것을 그냥 끊임없이 바라게 되는 그런 무기력하게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사랑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와 은혜의 태도로, 또한 자유롭게 선택되고 확고하게 고정된 그 태도로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내리시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했어요. 영이신 하나님 또한 빛이시죠. 빛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측량한 거룩함과 순결함을 뜻해요. 그리고 같은 본문인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말한 어둠은 그 율법으로 측량한 도덕적 사악함과 불의함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또 의롭게 되고자 애쓰고 그러기 위해서 그와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삼가면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성부와 성자와 교제를 누린다는 것이에요. 자, 정리해서 말하자면 사랑이신 하나님은 빛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도덕적 기준에서 분리되어서 인정받는 너그러움이라는 그 감상적인 생각은 접어두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엄격합니다. 그것은 사랑하시는 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또한 사랑받는 자에게서 거룩함을 구하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대해서는 완전한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시다는 말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 모든 것에서 표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에서 표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기에 모든 것 안에서 그리고 그 배후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을 나누면서 그 경계를 정했는데요. 이제 그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개념을 정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개개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휘된 것으로서 그들의 복지에 직접 참여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구세주가 되도록 하시고 이제 그들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즐기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휘된 것이에요. 그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최고로 가장 영광스럽게 표현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휘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와 자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과분하고 사실은 우리의 공로와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친절하심이에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그것은 개개의 죄인들을 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는 자들을 택하시고 정하신 그들에게 창세전부터 세우신 사랑의 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직접 참여하셨죠. 그들의 복지에 직접 참여하셨어요. 참여라는 것은 관심과 진실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사랑을 쏟으셨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도 구원을 하셨어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우리의 구세주가 되도록 하신 것으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측량하는 기준으로 얼마나 많이 주느냐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양은 자신의 독생자가 인간이 되어 죄를 대신하여 죽도록,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도록 주신 것에서 드러나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와 무한함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가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즐기도록 하신 것으로 그 사랑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주신 사랑, 참으로 위대한 사랑이에요. 틸로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참 사랑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 곧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수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도록 하신 그 사랑, 참으로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 사랑,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과 정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발견하고 느끼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